하나님 말씀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난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유한자, 우리 인생은 유한한 존재인데 결국은 죽음을 향하여 가는 존재, 죽음을 향해 사는 존재로서의 인생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삶의 최선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내용과 철문제 1번을 보시면 모든 것이 누구의 손 안에 있다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놓여 있다는 말이죠.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모든 사람들의 그 생각과 행위, 계획과 도모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자, 인간 가운데 특출한 자라고 할 수 있는 의인과 지혜자, 그들의 모든 행위 하나하나까지도 다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접하는 모든 사건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말미암는지 혹은 미움으로 말미암는지 이걸 결코 알 수 없다.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이 현재의 사건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간 존재가 인생을 결코 통제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모든 사람의 끝은 어떠하며 살아있는 동안 어떤 자세로 살 것을 권합니까? 자, 모든 사람의 끝은 어떠하냐? 3절 끝에 보면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간다. 죽음이라는 공통 분모가
의인과 악인을 포함한 모든 인생들에게 전제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공동 운명,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그런 공동 운명 앞에서 전도자는 살아있는 동안 기쁘게 먹고 마시고 몸을 단장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고 맡은 일을 힘을 다해 행할 것, 그것을 지금 이제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자, 여기서 일반이라는 용어가 3번에 걸쳐서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 선인과 악인,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 이 사람의 생각에 있어서 매우 큰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별 차이가 없다. 일반이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동일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반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일반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일반화가 뭐냐?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죽음이라는 인간적인 그 궁극적인 운명을 놓고 볼 때 그러하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자, 해 아래 인생 만인이 유한자, 유한한 존재로서 동일하게 죽음을 향해서 지금 살 수밖에 없는 현실, 죽음의 지금 보편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인생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양상을 지금 한마디로 딱 꼬집어서 이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 이게 인생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양상입니다.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 않고 인간 존재가 모두 그 마음에 뭐냐? 고통하며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이 쓸데없는데 마음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쓸데없는데 집착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이라는 결과를 감안할 때 사람의 행하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허무하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 3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우리의 인생의 끝이 이러한데 살아있는 동안 그럼 어떻게 살아갈 거냐? 7절을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자,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해 아래 인생의 이 허물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에서 하나님의 그 관계성 하에서 희락을 추구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각종 즐거움과 기쁨을 받은 대로 누리고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선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우리 인생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으면서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먹고 마실 은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릴 그 즐길 특권을 주신 거예요.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자신에게서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면서 그 일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실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여기서 흰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기쁨을 상징하는 말이고요. 향기름이라는 것은 감람나무 열매에서 채취한 식물성 기름인데요. 오늘 같으면 향수 같은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축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축제나 파티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고 각종 보석으로 치장하고 향수를 뿌리고 화장하고 자신을 꾸미는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흥청망청 일낭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 인생이 항상 잔치집처럼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렇게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힘써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에는 지극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있어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끼치는 희락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을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하게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라는 얘기죠. 헛된 이 나날 가운데서 사랑하면서 성실하게 살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지금 허무의 시점이 다가오기 전에 내게 주어진 시간, 그 주어진 시간을 복되고 가치 있고 행복한 것으로 채워가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조차 후회함도 슬픔도 부끄러움도 없는 당당하고 의연하고 가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전도자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본문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자, 여기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말은 이게 아랍의 속담입니다. 이 근동 지역에서는 개라는 동물은 매우 천박하고 더러운 동물로 여겨져서 경멸받는 대상을 가리키는데 많이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에 반해서 사자라는 동물은 짐승의 왕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위풍당당한 모습, 용맹함으로써 영웅이나 큰 능력을 이렇게 소유한 일을 상징할 때 종종 사용되었던 동물이 바로 사자입니다. 자, 그런데 개나 사자 그 자체만으로 놓고 볼 때는 질적으로 분명한 차이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 앞에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라는 이 생과 사라는 단어가 붙어지면은 그 차이가 분명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라고 볼 때 전혀 무가치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생명이 지닌 이 가치가 얼마나 뛰어난 것인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악이 관영하고 온갖 율법과 부조리가 지금 판을 치고 많은 인생들이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악행을 거듭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생명 자체는 무한한 가능성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설령 사람이 범죄하고 그 생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벌레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가진 그 생명의 가치, 이 생명의 가치는 여전히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가. 왜냐하면 살아있는 한 아무리 흉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직은 회개의 가능성이 있고 변화의 가능성이 있고 구원의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생명은 가치 있고 귀한 것이고 복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내가 살아있음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주변이 지금 가면 갈수록 생명에 대한 경시풍조가 점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은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천금보다도 귀한 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우리가 소진하게 살아나는 삶은 살아서는 안 되죠. 회개하는 삶, 축복의 삶, 참으로 삶다운 삶, 생명의 삶,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생명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죽음이 가장 악하다고 고백한 전도자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자, 해 아래서 주어진 이 생명의 날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날들에 대해서 가치가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생명의 가치, 그리고 그날 믿음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고 염려하지 말고 진리대로 수고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자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죽음이라는 것은 만인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인생의 허물을 가장 분명하게 절감하도록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것이 인생의 수고, 업적, 또는 지혜,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 죽음 아래 살아가지만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해 아래에서 주어진 이 생명의 날들, 이 생명의 날들 동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분복으로 만족하면서 희락을 추구하면서 기쁨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해 아래 주어진 이 생명의 날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왜요? 10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스올에는 뭣도 없고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죽으니 생명이 없는 그 이후에는 이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가치를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어진 일에 대한 최선의 모습이 가치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 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그 섭리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섭리와 완전하심과 선하심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면서 죽음의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주어진 삶, 그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삶 가운데서 즐겁게 누리라는 거죠. 삶과 죽음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루하루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서 내게 호흡이 있는 동안 더욱 사랑하고 수고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 삶에서 아직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기지 못한 영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도 건강하게 살아있음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내가 더 베풀고 사랑해야 할 대상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죽음을 연연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생명의 가치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내게 주어진 그 분복을 따라서 힘써 살아가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숨결처럼 짧은 인생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